묵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전 하나님 자존하실 그 속에서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목적이 되어졌고, 이런 나를 위하여 우주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역사가 진행된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같이 하나님의 크신 목적의 대상자가 된 나 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는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자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고치시고 살려주신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 살게 된 나 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로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위에 같이 하시고 먼 길 가까운 길 걸어서 하나님을 찾은 자들의 발걸음이 헛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6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만약에 들으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목이 그래서 큰 소리를 해도 내나 그 소리겠지만 소리가 크나 적으나 이게 진리가 선포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리가 작아도 그렇게 잘 진리를 찾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인생의 제일의 불행은 돈 없고 집 없고 또는 의미 악의 없는 과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애들이 해가 있을 때 골목에서 울려서 옹기종기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해가 졌다. 근데 아이들이 전부 놀던 아이들이 자기 집을 찾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 집이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가 불쌍한 아이야.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 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옹기종기 주고받고 정도 주고받고 사랑도 주고받고 물질도 주고받고 이렇게 참 재미있게 살다가도 인생의 날이 저물 때에 돌아갈 곳이 있는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이게 작은 문제, 작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 말씀이 익숙해져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그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은 뒤에 나오는 생명과 같은 말입니다. 길을 찾으면 살고 길을 찾지 못하든지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면 지가 바로 되는 것이고 삐뚤어진 길을 가면 저는 삐뚤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길 계속 가면 자기가 거룩하게 되지만 악인의 길을 가면 악한 자가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믿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이 모기가 한 마리 또 신경 쓰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느냐 하고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대답을 그래 할 거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거기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여하게 되는 길,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길,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어지는 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길,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길,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고자 한다면 절대로 죽고 망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살고자 하면 그 길을 잘 찾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애들이 와서 제주도 갔을 땐가 언젠가 왜 미로 있지 않습니까? 미로. 나무를 키워서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이리로 들어가서 저 출구를 찾아 나가라고 하는 미로. 그거 보기보다 별로 수월한 게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찾아 나가는 게. 근데 인생길은 미로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세상에 와서 마지막 우리가 나가야 될 출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생길 가다가 어떤 사람은 절벽 같은 데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 가서 낭패를 당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아무도 세상에서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인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 진짜 사는 길, 생명의 길, 이 진짜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뭔 길을 누가 가르쳐 주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자 하면 죽고 망하는 일을 하면서 잘 살려고 암만 노력해봐야 헛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길, 잘 사는 길을 버리고는 잘 사는 게 잘 살 수도 없고 잘 사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이 말이지 아브라함을 따라 가는 그거는 갖다가 어쨌든 잘 사는 길이 됐어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다가 그 길을 떠나서
지가 길을 찾아 나선 그 길에서 롯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따라가서 다른 데로 가면 어디로 갈 겁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깨달음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생활한다는 예수 따르는 삶이거든요. 이래 하다가 내가 이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요 변칙을 해서 이렇게 믿음을 약간 버리고 이렇게 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짓을 얼마나 잘 합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돈이 더 많이 벌려지고 그래가지고 더 잘 된다면 그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이걸 모른다 사람들이. 그건 저주요. 거기서 폭삭망하면 돌아올 길이 찾는데 잘 되니까 못 돌아와. 그게 못 돌아와.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한두 사람인데 못 돌아와. 잘 되니까 못 돌아와. 예.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길 두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로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잘 사는 길입니다. 이 잘 산다고 하는 것도 이게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하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할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지체도 높임을 받고 이게 잘 사는 것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답게 사는 길, 잘 사는 것이다. 근데 어쨌든 잘 사는 길은 이 길이든 저기든 잘 사는 길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길이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 조금 다른 길로 가는데 죄를 멀리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이것부터 제거해내야 됩니다. 욕심 속에 욕심도 두 가지인데 육체의 소욕, 육신의 욕심, 육신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심 이걸 마음에 품고는 죄를 단절할 수가 없어요. 죄가 어디서 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욕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는다고? 그러니까 죄의 의미는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그 죄를 우리는 우리에게서 단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죄 심하라 그 백날 그 소리 들어도 그걸 갖다가 욕심을 이걸 갖다 가만히 두고 자기 속에 자기 욕심 이걸 가만히 두고 그 소리 백날 해봐야 속에 경일기라. 이게 진리고 원리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은 내 안에 육체의 욕심부터 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걸 제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마음에 지니고 마음에 품고 죄를 삶 속에 그냥 두고는 구원도 생명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우리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길,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은 길입니다. 이게 길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그게 해답이라는 말이에요. 해답. 인생 해답은 예수라 그 말 아닙니까? 길이다. 그게.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지니고 있는 진짜 문제들의 답은 예수입니다. 어려운 인생 문제들 앞에 서거든 이 답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살이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에 있어 가다가 그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답은 단도직입적으로 답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당했다. 그 답 예수. 또 육신의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이렇다. 그 답은 예수. 이거 무슨 가다 가정 문제가 생겼다. 그 답도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 이 세상에서는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이 너무 많아요. 땅바닥에 그어진 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가는 거는 차라리 쉽지요. 그 지점 딱 정해놓고 표시 보고 내비게이션 없어도 그리만 쭉 가면 거창 가는 것도 여기서 대전 내려가서 대전에서 또 갈라져가지고 저쪽 내려가서 화나니까 그다음에 저 데 가서 또 무주에서 들어가면 되는 화나니까 그건 갑니다. 근데 서울 도심에 갖다 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말이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엉뚱한 길로 자꾸 돌아요. 근데 이 복잡한데 내비게이션 이거 잘 나왔지. 내비게이션 이거 없으면 잘 낀 거 내가 모르겠어 정말. 옛날에는 차 몰고 서울 올라가지고 번지만 가지고도 잘 찾아다니는데 그 참 명하다 싶어 내가 요새. 세상에 나 있는 이런 길이 아니고 좌로 우로 동으로 서로 이렇게 뚫혀 있는 이런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실 때는 생명을 찾아가는 길. 둘째, 영원한 안식을 찾아가는 길. 셋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넷째, 이 세상에서도 참된 삶을 찾아가는 길. 이게 예수라, 예수. 이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도 내가 그런 길이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가 성인이고 석가모니가 성인이라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게 바르다, 이렇게 하면 옳다, 이건 갖다 많이 이론으로 가르쳤지만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이 둥근 지구에 붙어 사는 사람의 숫자가 75억이라고 합니다. 75억. 75억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75억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75억 가운데 제일 잘난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하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사는 길, 잘 되는 길. 우리 이제 가깝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만이 사는 길, 예수님만이 잘 되는 길, 예수님만이 진짜 복 받는 길, 예수님만이 진짜 평안의 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길입니다. 길. 천하 인간이 줄 수 없는 길, 천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길, 천하 인간이 알려줄 수 없는 길,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면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 하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는갑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갑다. 아니면 그것도 복을 받았다 하면 뭐가 잘 되어지는갑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평생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돈 많이 주시는 것도 이것도 복은 복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복은 복입니다. 예. 그러나 이 지복이라고 하는 건 4장에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게 복입니까? 만족입니다. 만족.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만족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이게 복입니다. 태산같이 쌓아놓고도 그게 만족이 안 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예. 만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몽둥이를 맞아도 좋고 굶어도 좋고 이게 복입니다. 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길이다. 우리 길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무슨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세상에서 진짜로 복을 받는 길이 예수다. 세상에서 진짜 잘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다. 예수. 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공자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아니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진리 탐구하는 데는 우리 조상들도 말개나 하는 민족입니다. 조상들이에요. 신라시대 고승 원효라고 하는 인물이 동시대의 의상대사라고 하는 두 불교계의 별입니다. 이 젊은 시절에 말이지 진리를 찾겠다고 우리 중국 가자. 그때 중국은 당나라가 세워져 있었는데 당나라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교도 일찍 들어오고 고승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 가서 진리를 좀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오자. 그래서 이제 둘이 길을 가다가 압록강 넘었는지 뭐 이쪽인지 내가 그걸 뭐 갖다가 그건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 우리나라 국경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산길 가다가 말이지 날이 저물었다.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뭐 잘 곳이 마땅한 데 없어 찾다가 보니까 무슨 오두막이 조그마한 게 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이 없는 빈집이라요. 그래서 아이고 좋다고 부처님이 우리 오늘 밤에 자라고 여기 말이지 오두막을 갖다가 이렇게 예비해 놨다고 자기네들 그러고 그 들어가서 막 피곤한 기라 막 넘어져서 콜콜 잠을 자는데 이 원효라고 하는 중이 밤에 막 목이 타는 듯이 갈증이 났어. 그걸 갖다가 뭐 잠결에만 이래 살피니까 무슨 바가지 같은 데 보니까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마셨는데 막 꿀맛처럼 마신 거야. 그러고 또 잠잤어요. 아침에 동트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뭐 가다가 그 사람이 그 살다가 막 거기서 막 다 죽었는지 모르겠네. 해골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는 거요. 그래 밤에 마신 물이 무슨 물이냐?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효가 그걸 보고 이 의상을 보고 야 이 친구야 내가 밤에 이 여인은 물을 먹었다고 막 거기서 토해내고 막 야단 법석을 지겠어요. 근데 그 원효가 거기서 깨달았다. 소위 말해서.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내가 모르고 마실 때는 꿀맛이었는데 똑같은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송장물이라 그걸 갖다가 디리토에 올리고 그랬지 않나.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나는 이제 도 터주러 안 간다. 돌아와 버렸어요. 원효는 그거 깨달았다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종교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뭐 갖다가 깨달았다고 깨달은 게 뭐가 그걸 깨달았다고 대단할 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천국으로 가고 진짜 인생을 사는 길이라. 예수님은 진짜 참 인생으로 살아가는 진리라, 이치라. 예수님은 진짜 인간 생명이라. 이걸 갖다 원효가 그 깨달은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지으신 이 산문집을 내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맨 첫 장에 딱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진심을 가지고 답을 해보십시오. 이래 놨는데 거기에 9가지 질문을 해놨어요. 내가 참고로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생각하는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나?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으면 다
왜 이해할 것 같은데요. 진짜로 답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참 생각하고 믿는가 이 말이에요. 답을 해보십시오. 마음으로. 두 번째로 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가? 씻음을 받았나? 진짜 네가 씻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여기냐? 셋째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을 진짜로 네가 생각하고 경험해 봤나? 진짜로 네가 죽었나? 진짜 네 옛사람 못 박아 버렸나? 우리 대답이 어떠해야 됩니까? 나는 예 소리를 못 했거든요. 넷째로 죄에서 죽은 자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나? 그럼 묻어버렸나? 어쨌노? 다섯 번째, 장사 지낸 바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는데 진짜 그렇게 네가 다시 살아남나? 어떻게 대답을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네가 살림을 받았나? 여섯 번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이로운 세계를 살아본 적이 있나? 일곱 번째,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로 모시고 지금 있나?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그 왕으로 모시고 네가 그렇게 사나? 여덟 번째, 단문입니다. 진짜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짜 사랑하니?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니? 네 이웃을 사랑하니? 아홉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진리를 아니?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했는데 진리를 아냐고. 성경에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죠. 그 진리 자리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로 바꾸어서 한번 해봅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수는 진리거든요.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생사의 기준이 예수입니다. 예수. 흥망의 기준이 예수고, 행불행의 기준도 예수, 기쁘고 슬픔의 기준도 예수, 성공 실패의 기준도 예수, 삶과 죽음의 기준도 예수. 진리라, 참 이치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네가 사는 거고, 예수 없으면 네가 죽는 거고. 이 진리를 놓치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는 이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치, 영생하는 이치,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치,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는 돌아가는 이치가 없어요. 공자 더불고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또는 지가 예수 없이 지가 수양하고 다 절제해서 아이고 내가 해탈했습니다. 내가. 내 속에는 이제 욕심도 이런 미움도 내가 다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가 영생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가 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겠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요거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입니다. 생명. 세상에 제일로 소중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했어요.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실제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을 구하든지 생명을 갖다가 위에서 살든지 하지, 생명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뭐냐고 하면 성경에는요 생명을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생명. 구약시대 생명을 뭐라고 가르쳤어요?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현대 예를 들어서 생명의 생명을 갖다가 현대에서 해석을 하기를 기력이라 그래. 기력. 그게 이해될 것도 같고 내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생명을 모르니까 생명을 설명한다고 기력이라. 근데 생명이 약해지니까 기력이 약해집니까? 기력이 약해지니까 생명이 약해집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 봐. 기력이라, 기력. 기와 힘이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이요. 내가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거든. 예수라고 답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내가 살았고 예수 없으면 죽었고 그거 아닙니까? 예? 예수 있으면 내가 사는 거고 예수 없으면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래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전제 아래 우리가 배운 대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과 자동 연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예? 예수가 없으면요, 갖다가 우리가 묘사하는 저 하나님과 나를 갖다 동아줄로 또 엉켜매놔도 그거는 생명 아닙니다. 예.
예수가 있나 없나 그겁니다. 에덴에서 끊어진 이 관계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이지 생명을 갖다 다 이래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영접하면 사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자요. 잘 먹어도 그거 가지고 뭐 죽는 기고 뭐 갖다가 뭐 보약 먹어도 죽는 기고 그거 뭐 저 갖다가 뭐 갖다가 공기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마디 오염 안 된 물 마시고 살아 그건 죽는 기라 그건 다 그건 죽는 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그건 죽는 거라. 그건 생명 없는 거라. 그 생명이 뭐냐?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뭘 영접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생명. 끊어졌던 생명을 내가 다시 찾아서 회복하고 영접하는 것이니까 이거 갖다가 예수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그 입으로 믿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게 복음인기라. 이게 복음. 이게 진짜로 복음인기라. 이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가다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일이 끝에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그게 마때 끝에 가서 돌아갈 곳이 없어. 예? 끝에 가서 낮에 실컷 놀다가 저녁에 해가 지니까 이놈은 저기 집 앞집 찾아가고 이건 뒷집 찾아가고 요건 옆집 찾아가고 요건 초가집 찾아가고 요건 개가집 찾아가고 다 찾아가는데 길바닥에 남아서 돌아갈 곳이 없는 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사람이 제일 행운한데요. 제일 좋은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는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박사감투 쓰면 돌아갑니까? 백만장자면 돌아갑니까? 그리 갑니까? 예? 8등신 미인이라면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이치,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생명은 누구시라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다시 정의를 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진짜로 그렇게 삽시다. 마음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삽시다. 예,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때에는 지금까지 귀히 여긴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너무 헐값으로 취급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남은 때는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귀하신 분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남은 때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2장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